네, 오늘 삼손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3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이유는 삼손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들고 기도하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어서 그래서 평행 이론으로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론적으로 그의 죽음과 그리고 그럼에도 많이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왜 사사가 되었고 그 사사로 죽어가면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 과정을 봤는데, 죽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남겼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들도 다 중요했지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센 사람, 어떤 장사, 그리고 어떤 적을 때려 눕히는 어떤 용감한 용맹스러운 장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은 종교적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문제였고요. 오늘 이제 주보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신의 싸움이었어요. 삼손의 싸움은 어떤 한 힘이 센 장군, 힘이 센 어떤 괴력을 가진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이 삼손의 어떤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신과 신의 싸움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도입되는 오늘 말씀의 도입 부분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자주 듣죠. 종교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교회를 다니고 또는 뭐 다른 종교를 갖더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 왜 종교를 가져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를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제가 들었는데, 현대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현대는 점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느 곳을 떠나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점차 종교를 가진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떤 종교를 안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종교가 없어지면 안 된다.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높아졌대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늘 이 종교가 필요한 우리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종교가 왜 필요한가 도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종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물론 더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경험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전통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합니다. 인간들의 사회가 조직화되고 사회가 더 친밀해지고 경험을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항상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보이는 건 너머를 못 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뭔가 눈에 보여야만 움직이고 눈에 보여야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과학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뭐죠? 비록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간접 경험, 간접적으로 교육받고 간접적으로 어떤 지식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어떤 흔히 보이는 것, 흔히 겪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로 올수록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요새 작업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죠? 옛날에는 농사지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를 잡고 산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서 사람이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일을 했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세상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들을 많이 해요. 결제도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상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의 죽음을 봅니까? 보지 않죠. 별로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죠. 죽음이 분명히 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면서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아니면 어떤 질병이라는 것, 아니면 늙어간다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무기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가 조직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개개인의 인간들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보강해서 그것을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약한 인간이 약하기도 하지만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돈이 많아도 죽음을 바꿀 수가 없고요. 우리가 건강해도요, 우리 늙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명예나 권력이 많다고 해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앞의 미래를 우리가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의 약함과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종교에 대한 그런 막연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러분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결정합니다. 때로는 당장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를 놓고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선택과 결정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패턴이에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결정,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이고 절대적인 결정. 이 선택과 결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결정은요,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것은요, 그냥 단순해.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더 이득이 되는가,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한가, 뭐가 나한테 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의 선택과 결정이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나의 과거의 선택과 결정이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선택, 나의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후회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나의 삶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아쉬워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은요, 이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것, 이거는요, 그냥 나의 입장에서 선택이에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이 저 사람한테 불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게 시급하고 중요한 건 저 사람한테는 전혀 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정 중에서 참 많은 부분이 이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이 상대적인 이 선택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이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회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라면 그게 다라면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울려 살고 함께 이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사회라는 게 구성되고요. 사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회적 선택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유리하다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결정해야 되고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적이고 절대적인 선택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사회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이 선택에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이 사회적이고 절대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요, 반드시 제재를 받습니다. 사회로부터 거기에 응당한 그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이고 절대적인 선택은 무엇이 옳은가라는 기준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개인의 선택은 기준이 필요 없는데 자기 좋으면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사회와 어떤 절대적 선택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에 부합한가? 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 일인가? 내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사회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옳은가? 참 어렵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이거 정말 옳은 일인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망설일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나이 살았지만 내가 선택한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때문에. 그리고 보편적이고 정당한가. 나의 선택과 기준이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어떤 그룹 안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긍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어떤 결정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인 선택이 절대적인 이유는요, 그 배경에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리고 심지어는 법적인 것까지 규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윤리를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을 내가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절대적 기준을 세울 때 우리는 분명히 어떤 기준을 놓습니다. 여러분 법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 잡힌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죄 짓고 삽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죄 짓고 살아요. 알게 모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명히 거슬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선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넘어서면요, 이게 법적인 문제를 거슬린 거면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갑니다. 어떤 선이 있어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어기면 살지만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회적이고 절대적인 선택 앞에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기준점이에요. 기준. 이 선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이거가 중요한데, 그 기준이 물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에 저촉되어 있지만 그게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여러분 완벽할까요? 윤리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그다음에 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가면을 쓰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어떤 거기에 따라서요, 이 사회에서는 이것이
도덕적이고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기준에 이쪽 사회에서는 그것이 나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면 이 나라에서는 저 나라 사람 나쁜 사람이고요. 이쪽 사람들은 저쪽 나라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적 절대적 기준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그게 종교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 혼자 살 때는 자기만 보니까 나는 종교 필요 없어. 난 개인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살겠어. 이건 뭐죠? 예.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할 때는 나는 종교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나는 선대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대하지? 저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근데 처벌받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사회에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기준이 있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사회에 이렇게 악한 영향을 미칩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건 법으로도 한계가 있고 도덕이나 윤리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세상은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인간들의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신의 기준이라고. 신의 기준이 세상에 딱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을 때려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왜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되죠?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도덕이니까 아니면 법이니까 안 잡히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 다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럴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거는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어떤 신의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윤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왜 필요한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요, 절대 인간들 사이에서 개인적 기준이라든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손의 죽음, 마지막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종교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어떤 용감한, 어떤 힘이 센, 힘이 장사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내용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죽음이라는, 삼손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라는 어떤 도저히 잡을 수 없고 너무 힘이 세고 강력해서 그 어떤 군대나 어떠한 어떤 방법으로도 잡을 수 없었던 삼손을 이들이 잡아요. 잡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 다곤이라고, 그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는데 우리의 신이 삼손을 잡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삼손을 바라볼 때 왜 못 잡았냐면, 삼손은 그냥 힘이 센 인간이 아니라 삼손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삼손을 잡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 대 신의 싸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라는 사람을 잡았느냐, 삼손을 죽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림으로 삼손을 우리가 잡고 그를 희롱하고 삼손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신이 그들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삼손 이야기의 결론은 그쪽에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삼손의 죽음의 현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삼손과 예수님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른 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낼 텐데, 삼손의 죽음,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되게 길게 읽었잖아요. 한 장 전체를 거의 다 읽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읽었냐면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태어나면 죽죠. 죽는데 이 사람의 죽음, 삼손이라는 사람의 죽음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힘도 장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그런 일도 잘 해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어떻게 보면 젊은,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삼손의 죽음의 어떤 배경에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삼손이 왜 죽었을까요? 삼손이 왜 죽어야 했죠? 잡혀서 죽은 이유가, 삼손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삼손이 죽어야 되죠? 잘 보세요. 삼손이 어떤 여인을 사랑합니다. 들릴라라는, 오늘 성경에 보면 들릴라라는 이름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 때문에 망했고, 뭐 여자를 좋아하다가 뭐 쪽박 찼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요, 한참 젊었을 때 이방 여인 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그 여인이 결혼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장인이랑 그 부인이 블레셋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불태워져 학살당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가 결혼했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20년 동안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삼손이 20, 30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20, 30대에 결혼했었다고 치면, 그로부터 20년 뒤면 거의 40, 50대, 지금 나이로 따지면 40, 50대면 한참 때고 뭐 일할 나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40, 50대는요 이제 돌아가실 나이예요. 평균 연령입니다. 그 평균 연령이 40, 50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생 동안 혼자 있었어요. 삼손이 일생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드릴라라는 또 블레셋 이방 여인을 또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이방 여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에 쩔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어요.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고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살았다고요. 정신승리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삼손이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삼손이 이방의 블레셋의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삼손이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이 문제가 발생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삼손을 자기 동포들에게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동포들이 와서 드릴라는 여인한테 은을 줄 테니까, 은을 얼마만큼 줄 테니까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가 알아내라. 같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너에게는 얘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삼손을 반드시 죽이고 싶은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만 이 원수 같은 삼손만 아니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괴롭힐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데,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어떤 약점을 우리한테 알려줘라 했을 때, 드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죠? 예. 처음에는 이제 드릴라가 막 물어봤을 때 3번이나 삼손이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3번이나 거짓말을 했을 때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뭐 몸을 묶어야 된다 그러면
드릴라가 몸을 묶어요, 직접. 묶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빨리 일어나서 했을 때 삼손이 그걸 다 끊는다고. 그러면 3번이나 반복했어요. 당신이 힘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삼손이 얘기한 것을 드릴라가 직접 다 해봅니다. 해보고는 왜 나한테 거짓말합니까? 진짜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삼손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힘의 원천을 이 여인에게, 이 드릴라에게 말하면 이 드릴라가 반드시 나한테 그것을 실행해서 나로부터 힘이 없게 만들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3번이나 똑같이 자기가 얘기한 대로 자기를 이렇게 자기한테 그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진짜로 얘기했을 때 그 행동을 안 할까요? 당연히 할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머리카락이 잘라지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카락이 길면 힘이 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약속이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계약 관계라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거든요. 근데 삼손은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면 드릴라는 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줬을까요? 돈 때문에. 여러분, 드릴라의 신은 누구죠? 삼손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드릴라의 신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이었고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돈이 신이에요. 돈이 원래 신이 아니죠. 근데 신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은요, 내가 신을 위해 있는 게 신이고요. 신이 나를 위해 있으면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나를 위해서 있으면 돈이 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모든 것이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신이에요. 돈 앞에서 사랑이고 뭐가 없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평생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딱 한 명 사랑했던 그 드릴라.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사랑을 받음에도 그걸 사랑을 돈 몇 푼에 파는 거예요. 왜? 사랑보다 돈이 좋으니까. 여인이 드릴라가 돈을 안 받고 삼손의 비밀을 안 팔면 그럼 그만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고 삼손의 비밀을 팝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쭉 읽었지만 어떤 힘의 논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죽은 게 아니고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그냥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죽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한번 억울한 밑면에 보면요, 인간은 탐욕이 있고요. 그 탐욕은 뭘로 계산되냐면 돈으로 계산돼요. 인간의 탐욕은요, 절대 돈이 빠진 상태에서 탐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사사,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사사가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사사를 12명이나 보냈는데 마지막 삼손까지 엄청난 힘을 주고 정말 이스라엘을 그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바뀌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자기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된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12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도,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내도 이스라엘이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법과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해도요, 우리 사회가 안 바뀐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들은 인간 사이에, 인간 뒤에 숨어요. 조직 뒤에 숨고요. 사회라는 어떤 거기 속에 숨어서 익명으로 무엇인가 악한 일들, 더러운 일들, 그다음 죄악된 것들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왜? 숨어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도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사사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권이 이제 신설이 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시작이 되지만 그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사사시대의 끝은, 삼손이 사사시대의 끝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12번이나 구원하시고 그런 일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 내전이 벌어지고요. 아주 지독하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삼손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 1편과 2편은 예수님이 삼손과 예수님이 비슷했다고 했던 핵심이 뭐였죠? 예,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만 않았어도 외국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원래 안 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 보면서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요, 사랑은 대가가 분명히 지불됩니다. 사랑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멀리서 나는 저 사람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와 이런 것들 지불을 해야 돼요. 공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대가로,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선물을,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겁니다. 삼손도 똑같은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이방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손과 예수님은 불순종과 순종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불순종했어요. 뭘 불순종했죠? 머리카락을 잘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드릴라에게 자기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면 그 여인 드릴라가 자기 머리카락을 자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던 명령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요, 그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상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선대를 했는데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해요. 뭔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엔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는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에 상응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반복하지 않아요. 삼손은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삼손이 파기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뭘 순종했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안 질 수 있죠. 예수님도 안 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사소한 차이인데 방향이 달라요. 불순종은요, 똑같은데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면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갈 수는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방향하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방향은 반대라니까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멀어지고 더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요, 만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삼손의 이야기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은요, 대단히 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은요, 안일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일함에는 뭐냐면,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불순종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에서 불순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 순종해요. 그런데 내일도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순종이에요. 중간에 불순종하면요, 그냥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까지 꼬리는 지점까지 가는 것, 거의 우리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꺾이거나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그래서 끝까지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요,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게 순종이에요. 중간에 변하면요, 그건 내가 예전에는 순종했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잘 살았는데 오늘 조금 이럴 수도 있지, 아니면 사람이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좀 다르게 살 필요 있냐, 남들처럼 살면 되지, 조금씩 자기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생각하고, 그러면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불순종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해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순종한다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건요, 정말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쳤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순종한 거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요, 삼손과 예수님의 차이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으로 이룬 게 정반대예요. 삼손도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죽음만 가지고 볼 때는요, 삼손이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죽음은 원수를 갚는 거였어요. 내 눈을 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단번에 죽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억울함, 내 화, 내 분노를 오늘 여기서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죽음은, 삼손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에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노,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삼손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블레셋, 이방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되는 어떤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삼손의 죽음.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약속, 죽어서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우리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폭탄 메고 어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터뜨리면 나 하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서는 그걸 테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9.11 테러가 뭐예요? 비행기로 빌딩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 나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같이 죽는 거. 이게 삼손이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잊혀진 게 아니고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달라요. 정반대였어요. 두 번에 걸쳐서 삼손과 예수님이 닮았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에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삶과 가장 닮아있는 게 삼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었어요. 끝이 달랐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삼손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란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에 삼손이 가서 뭐 싸워서 몇 명을 죽이고 뭐 성전에서 뭐 기둥을 무너뜨리고 드릴라에게 뭐 비밀을 말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스토리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뚫고 지나가는 핵심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삼손을 잡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리의 신이 그의 신을 이겼다. 여러분 삼손이 잡혀가면 하나님이 진 겁니까? 이게 최종적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현대사회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요새. 그리고 학생들도 교회 거의 안 갑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우리는 어릴 때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거든요. 교회 저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아이들 없습니다. 그 부모들이 다 교회 가서 시간 뺏기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입시 준비해야 되고 그게 개개인의 이익에 부합한 거예요. 선택과 결정에서 종교적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어떤 이익과 개인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 건가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있는데 교회가 쪼그라들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떠나면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얼마 없으면 하나님이 진 걸까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믿는다. 우상 얘기를 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합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약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핵심은 우상의 문제예요. 예수님 때는 바리새주의였고요. 성령 시대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다 뭐냐면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상은요.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수많은 신들을 자기들이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만 섬기면 그것은 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 개를 섬기면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축구도 신이에요. 축구도 신. 그래서 그 축구 잘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뭘 좋아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의 모든 것을 맞춰서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신이에요. 자녀가 신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가 신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드라마가 신인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내가 의지하고 거기에 정말 몰입하고 이런 것들 내가 우상시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신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뭐냐면 우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이 없는. 그래서 불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절에 들어가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왜냐면 자기들이 그 부처만 바라보려고
부처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건데, 기독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술이 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어떤 취미가 우상이 되고요. 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뭔가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세상의 어떤 그 근심 걱정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게 문제예요. 우상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같이 예를 들어 시험을 봤는데 내가 합격하고 교회 잘 나가는 저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합격시켜주고 나를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가 점점 그런 식으로 이용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이제 주보에 보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블레셋,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요. 그럴 거면 우리가 무슨 역사책을 공부하죠. 역사를 공부하고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라고 끝나면 땅땅땅 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오늘날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귀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모여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냐면, 오늘날 이 시간 현대사회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요. 어느 순간 정말 신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기독교가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약해지는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일반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모르면 오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뭐냐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의 어떤 큰 권력이나 큰 어떤 나라들 이런 거에 침략당할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고 흩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보세요. 독일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고, 우리 잘 알잖아요. 역사를 보면 2000년 전에 고대 로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사자밥으로 던졌어요. 그 정도 되면요, 교회가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교회를 믿지 않아야죠. 이유 없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밥으로 던져진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만으로 나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고 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교회 다니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생사, 화복 이것과 상관없이 늘 계시는 분이에요. 기준이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신의 기준에 부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이 평가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삼손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뭐 남들은 다 실패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뭐 성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어떤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타고날 수 있고, 우리는 분명히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나지 않더라도, 뛰어나지 않더라도, 성공하거나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신과 우상이 그 차이예요. 우상은요, 우리가 뭐 BTS 좋아하다가 BTS 나이 들고 그러면 또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상은 변하지만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넘어졌으나, 내가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없으나, 내가 지금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으나, 세상에서 실패했으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삼손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구약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